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저번 주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 우리는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자였는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아있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은 잊어버리고 자신 스스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살아가 죽은 자의 상태, 즉 죄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과 결심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과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을 붙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힘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셨고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 잠겨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잘 지켜 그리고 다른 신들, 우상들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인데 그 땅에는 여러 우상,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켰을 때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때도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에서 28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무엇인지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다 찾지 않고 27장과 28장을 짧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멸절당하고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우상, 즉 이방 신들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과 결심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단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며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과 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으로 인하여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BC 587년경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못할 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닌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네, 그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가끔 행하지 않으면이 아닙니다.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미래에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은 나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왔을 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요즘 이 드라마가 너무나도 많이 핫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천서진이라는 딸 하은별은 오윤희의 딸 베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즉 베로나보다 더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부모의 인맥과 능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윤희는 자신의 딸이 청하예고를 갈 수 있도록 헤라펠레스 47층에서 민설아를 밀어 죽이게 됩니다. 내 딸, 내 아들들이 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라는 우상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죽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스스로 살아가는 죄인이며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흠이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십니다. 구약에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장인 22장 21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에서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에서 흠이 있어 거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흠이 많고 죄인인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착하고 기특한 행위, 즉 봉사, 구제, 사람들이 인정한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우리는 이 인간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흠이 많고 더러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잘 보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 즉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어 책망, 심판받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책망, 즉 심판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저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흠이 많고 더러운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거룩하다,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우리가 착한 행위 혹은 어떠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 책망받을 자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결, 거룩한 삶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벗어난다고 하였을까요? 인간은 흠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으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